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대단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가웠고 만나고 싶었고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게으름을 물리쳐야지만 복이 임하고, 또한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찾아온다라고 설교를 했고, 또 지난주는 설날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내뱉는 말이요 5만 마디 정도래요. 우리가 하루에 일상생활 속에 쓰는 언어가 5만 마디의 말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늘 책상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혼자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시거나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치면요, 여러분 책 한 권 들어가는데 보통 15만에서 20만 마디 정도의 말이 책 한 권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 3일 동안 했던 말들이 책 한 권으로 출판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을 출판한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아니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꿈을,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말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말 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증명되는 자리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떠한 큰 은사를 받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 영성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언어는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대요. 독약이 아니라 양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셔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요, 양약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은 사람을 고칩니다. 독약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선한 말이 약과 같아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양약과 같은 말을 내뱉기보다 독약과 같은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독약과 같은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는요, 말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투나 어조가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독약의 어투와 독약의 어조를 우리가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약과 같은 말을 내뱉어 놓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의 능력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이 말을 결정할까요? 말이 생각을 결정할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한 대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생각이 또 말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동물과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최고의 능력, 언어의 능력입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도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치밖에 안 되는 혀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요, 그 배를 움직이고 운전하는 작은 키가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요, 우리의 이 셋의 혀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맘대로 감정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센 장정도요, 아무리 힘이 센 씨름 선수도 자신의 혀를 자신의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한 언제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말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내 입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형벌과 그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압도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게 되면 말이 경솔하게 됩니다. 짜증이 막 나고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면 말이 경솔해져요. 경솔한 언행과 언사를 막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언어 생활에 경솔해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건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사람이 다 말이 경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수를 줄이겠다, 말을 경솔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많은 말들을 절절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요, 극도로 말을 아끼시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오히려 기이 여기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 말을 통해서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을 아끼시고 이 말을 통해서 사탄에게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로 사용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의 성공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을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의로, 내 감정으로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장하고 맡기므로 말미암아 이 입술을 통해서 사탄에게 빈틈을 허락하지 않은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맡기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고요,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요,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생각나는 것, 이것은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예요.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사실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사실을 보는 내 눈이 바뀌기도 하고, 그 사실을 대하는 나의 느낌이 변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은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든지 그 사실을 파악하는 내가 바뀌든지 사실은 항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불변한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요, 기꺼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실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요, 사실을 압도합니다. 믿음은요,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실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죄다 부정적인 사실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인생의 상황들이 다 부정적인 사실들 뿐일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사실들 속에 둘러싸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에 가면 입술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 쉽게 말하면 비속어나 욕들을 막 내뱉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입술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 순간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사실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영적으로 느끼고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실만 내 입으로 방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유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의 선택일까요? 언어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삶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말의 선택에 있어서 경중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의 선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그때 말의 선택에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입술에도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 둘러싸였을 때 다윗의 입술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내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입술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사단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좀 멋진 얘기를 하는, 다시 한번.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빛날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입으로 말한 것 뿐인데, 그냥 입으로 한 번 말한 것 뿐인데 벌써 기분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이렇다니까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이깁니다.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이건 차원 높은 이야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직스럽게 보여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직스러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말의 두 번째는요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격려 많이 받으셨어요? 질책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격려를 많이 하십니까? 질책을 많이 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저를 볼 때 질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격려의 말보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입술에 30초가요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30초의 언행과 언사 때문에 여러분 그게 30년 동안 가슴에 한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3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각종 사극이나 영화에 보면요 한마디 말 때문에 가슴에 한을 품고 뭐 몇십 년 동안 복수를 결심하다가 마침내 복수를 해서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옆으로 불러주세요. 옆자리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옆자리에 부르셔서요, 성령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격려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질책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아내에게 내뱉는 말 속에, 남편에게 내뱉는 말 속에 냉기가 더 많습니까? 온기가 더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짜증 섞인 말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질책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은요,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더욱더 영양가가 넘칠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나도 지쳤어. 서로가 지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격려의 말을 서로에게 더 많이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금융인이요, 늘 다니는 출근길에 만나는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이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융인이 다니는 금융거리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 거리에 한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린은요, 다른 거린과는 다르게요, 이 동냥을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 딱 갖다 놓으면서 옆에다가 볼펜 꽂이를 꽂아놨대요. 볼펜 꽂이에 볼펜을 가득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적선을 하는 사람이, 동전을 주고 가는 사람이 그냥 동전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볼펜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 볼펜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거린에게 적선을 잘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선을 딱 이렇게 해줘도요, 거지가 주는 이 볼펜을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금융인이요, 항상 적선을 하고서 매일같이 적선을 딱 이렇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넣어주면서 옆에 있는 볼펜을 하나 딱 가져가면서 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거린이요, 길거리에서 사라졌대요. 더 이상 이게 구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이 거린이 그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매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린이 금융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젠가 선생님께서 이 매점 앞을 지나가기를 꼭 바래왔습니다. 제가 이 작은 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도 뭐 여러분에게 당신은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격려예요? 격려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격려라도요, 때에 맞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런 때에 맞는 말로 누군가를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우리 평생에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열어주는 말을 비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죄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한, 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잠재성을 바라보면서 때에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주할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격려의 말이에요. 잠잘 것보다요,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격려의 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집이 없어도요,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지 못할 만전 먹을 것, 입을 것이 생길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지쳤어,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결단의 말, 격려의 말을 미리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말의 세 번째는요, 친절한 말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조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하고요, 안녕하세요, 다르죠? 같은 말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친절한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교양 있는 사람, 인격이 잘 쌓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양과 인격으로 친절한 말이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격이 무너지는 순간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갖게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여기는 마음, 겸손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져도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부자를 만나나 권력에 있는 자를 만나나 없는 자를 만나나 가난한 자를 만나나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줍니다.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어도요,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맞는 말을 하는데도 되게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런 느낌 주는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말은요, 맞는 말이어도요, 그 말이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까? 불편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탁 내뱉으면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활기가 막 이렇게 샘솟습니까? 아니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냉기가 갑자기 확 느껴집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명령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가르치는 말이죠. 가르치는 어투의 말은 정말로 사람을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명령대로 들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내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쉽게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막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할 만큼 이 감정을 입으로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욱하는 기질이 있다. 나는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나는 욱하긴 해도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게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뒤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30년 할부로 30년 할부로 오래 갑니다. 매달 생각나요. 이 말은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 말은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쉽게 폭발해버리는 것을 내 기질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정을 쉽게 폭발해버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요, 내 감정 폭발 못 시켜요. 회사에서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감정을 폭발시킬 때, 뭐 사장에게, 회장님에게 찾아가서 감정을 폭발시킬 때는요, 사표 내던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폭발 못 시켜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요, 감정을 절대로 쉽게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 감정을 쉽게 폭발시켜 버립니까? 얕잡아 보기 때문에 폭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폭발시키는 경우는요, 얕잡아 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교만, 내 말이 맞아 하는 교만. 그 상대방을, 그 공동체를 얕잡아 보면요, 감정을 폭발해 버립니다. 배후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우리가 가진 온순한 혀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패역한 혀가 된다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까 보셨죠? 감정이 없는 밥도요, 썩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꽃에다가 물을 줄 때, 아, 꽃아 예쁘다, 너는 참 잘 자란다, 이런 말을 하고 물 줬더니요, 꽃이 오래 살더래요. 이쁘게 계속 오래 피더래요. 또 물을 줄 때마다, 아,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에? 너는 맨날 물만 먹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뭐 꽃이 이렇게 생겼냐고 하니까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더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요,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 친절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 무슨 옷 입고 나올까 고민하셨죠? 주일 아침마다 저는 어떤 넥타이 말까 매일 고민합니다. 오늘도 집에 옷장 뒤지면서 고민하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옷만 고르지 말고요, 우리의 말도 골라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떤 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말로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요, 말도 골라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옷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교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의 옷을 입고 출근하시고 일터로 나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에 이렇게 오실 때처럼 예쁜 옷만 입지 말고 예쁜 말도 입고 오세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참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서로에게 오늘 참 이뻐 보이십니다, 화장이 참 잘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어떤 말로 누구를 기쁘게 할까, 어떤 말로 누구를 세워줄까, 이런 말의 옷도 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무슨 말을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